오늘 아침은 욥기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욥기 성경의 핵심 내용은 욥의 친구 빌닷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을 비난하며 엘리바스처럼 욥이 고난으로 인한 고통을 인과 응보적인 논리로 속단하는 내용입니다. 욥기서 9장의 말씀은 욥기 8장의 말씀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전통적인 옛 교훈과 자연의 현상을 예로 들어 냉정하고 신랄하게 욥을 정죄하자 이제 욥은 빌닷의 말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고백하고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하고 고통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욥기서 10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친구들의 편협되고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적인 논리에 맞서 변론하며 친구들의 견해에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 탄원드리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자신을 죄인처럼 대하시는지 물으며 욥은 자신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호소합니다. 욥기서 11장의 말씀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답변하면서 욥의 무죄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인간의 불의를 간과하실 수 없다고 말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한다고 비난하며 회개하고 기도드리라고 권합니다. 인과응보적인 원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마음에 담고 욥기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첫 번째 욥기서 9장 1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은 욥기서 8장의 말씀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전통적인 옛 교훈과 자연의 현상을 예로 들어 냉정하고 신랄하게 욥을 정죄하자 이제 욥은 빌닷의 말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고백하고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하고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욥기서 9장 1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분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분을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사람이 누구이랴. 그분이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분이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도다. 그분이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분이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분이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분이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라합을 돕는 사람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분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분을 부름으로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분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분을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사람의 절망도 그분이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져갔나니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이 그분이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분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님께서 그분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분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두 번째 욥기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친구들의 편협되고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의 논리에 맞서 변론하며 친구들의 견해에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 탄원드리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자신을 죄인처럼 대하시는지 물으며 욥은 자신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0장 1절 말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님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님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님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님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님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님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사람도 없나이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님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님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님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님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님께서 자주 증거하는 사람을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님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 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세 번째 욥기서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답변하면서 욥의 무죄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인간의 불의를 간과하실 수 없다고 말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한다고 비난하며 회개하고 기도드리라고 권합니다. 욥기서 11장 1절 말씀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뇌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뇌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분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뇌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뇌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뇌가 어찌 알겠느냐. 그분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뇌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뇌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뇌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뇌 환란을 잊을 것이라. 뇌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뇌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뇌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사람이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 욥기서 9장 2절 말씀으로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아멘.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울 수 있나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의 죄값과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임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의 의와 정의, 사랑과 자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나타났지요. 이제 우리의 책임은 이 기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그들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소식을 통해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간청드립니다. 로마서 3장 23,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주는 그 전가해주는 조건이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의를 전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립니다.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질서로 보존하시기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유한하고 연약하며 부족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고민하며 갈등하고 아파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의와 구속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